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방향과 목적지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다면 그 배는 순항하는 것이 아니고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유사합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신앙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런 신앙은 표류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순항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표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의 신앙이 순항 중인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진도나 속도가 더디더라도 일단 방향과 목적지가 잘 잡혀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좀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 항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일단 방향과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다시 이제 제 길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차 그리고 특히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대통령의 취임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혹은 또 VIP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출사표 내지는 그들의 취임사는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 혹은 최대 관심사가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 분야의 레전드로 알려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엔 막 온 세계 이목이 집중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중합니다. 자, 한 기업의 대표 내지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취임사나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출사표는 당연히 우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출사표가 있는데 그 출사표의 핵심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도 사도행전 1장을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찾았을 때 그럼 그 찾은 영혼을 그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다시 찾은 영혼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닫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다시 찾은 다음에 그 다시 찾은 영혼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데, 그런데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말고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세상 나라고, 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이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는 세상이죠.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세상 나라와 대비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닌 헤븐이죠. 헤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가 있는데, 이 물질계가 끝나고 오는 다음 단계의 어떤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물질계와 차원 다른 그 영적인 영역에서 지금 우리 물질계가 존재하기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통상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은 이제 죽어서 갑니다. 사망 진단서를 띄었을 때, 그때 이제 영혼이, 이 몸은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럼 아무나 다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느냐? 성경은 no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나라니까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그 헤븐, 혹은 또 통상 전서부터 얘기해왔던 천당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아주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당은 죽어서 가지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흠도 점도 없는 분입니다. 죄를 한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의,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의냐? 이 때 묻은 세상적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가 아닙니다. 나 정도 살아보라 그래. 나 정도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적 의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의인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의는 어떤 의냐? 자, 행동으로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로도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한 터럭 죄가 없어야 돼. 한 터럭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믈렛을 만드는데 계란 1000개가 있어. 계란 1000개 가지고 커다란 이 항아리 같은 그릇에 이제 그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 하나하나 깨가지고 다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그 계란 1000개인데 아뿔싸 거기 딱 하나가 썩었어. 근데 1000개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노 프라블럼인가요? 아니죠. 그 썩은 하나가 다른 999개의 계란까지 다 못 먹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터럭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의를 구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죄에 물든 자연인으로서는, 즉 우리들로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애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말과 행동에서 행동 말에서 조금 노력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볼 때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와 그 죄짐을 걸머지시고 대신 고통의 대가 치름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의 죄의 대가 정도를 걸머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을 지니신 일종의 신비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의 죄와 죄짐과 그 대가를 다 걸머질 수 있는 용량을 지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죄우는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줬으니까 그 까닭에 내 죄짐이 사라지고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전가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다음에 천국문을 놓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보면서 너는 참 엉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널 받아준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쇠고랑을 차거나 대가를 치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걸머주시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신 거예요.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우리를 대신하여 추악한 죄인이 되셨다. 도둑질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폭식하고 남의 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동성연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 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를 더 추가하자면 고통까지 다 걸머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지닌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자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 믿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선적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세계의 그 구조에 대한 이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으로 그냥 뭐 땅에 묻혀서 흙이 돼 사라지든지 아니면 화장이 돼가지고 한 줌 죄가 돼서 뿌려지든지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을 끝장이 나고 소멸되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몸은 이 육체 이 물질은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어떻든 죽음 건너편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건 끝도 없는 그 영혼의 세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음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는 죽음 건너편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 정도 혹은 궁금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심각해. 이 죽음 건너편 이것을 좀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아주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십자가 덕분에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짧은 인생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의 영역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영원을 지나게 될 하나님과 이제 이 친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는데 이제는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 나라 하자는 대로 갈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 죄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이제 세계관의 변화죠. 그 세계관의 변화가 나의 구체적인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있어야 이제 진짜에 들어갔다.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이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거죠.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마치 그것은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한국에 살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미국 정부의 뜻을 따라서 한국에 사는 거예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훈령대로 삽니다. 한국에 살지만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진짜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죽기 이전 은혜로 구원받고는 그다음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훈령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바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바탕인고 하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받든다는 표현이 우리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판 성경의 이 번역이 조금 핀트가 달라요. 이게 받든다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공경한다, 뭐 추앙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받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원어는 덱세타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정하고 따른다, 믿고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유진 패터슨은 이렇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권세, 능력, 축복으로도 살 수가 없다. 이게 같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잘 믿고 싶은데,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소위 잘 믿는다는 것, 좋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왜 어린아이일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의 그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비크너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이 좋은 믿음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어린아이들은 실체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가 얘기해 주는 대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얘기해 주는 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태 할아버지가 실제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한다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은 어느 시점에 그 전까지 그 꼬마일 때에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를 그냥 오매불망합니다. 진짜 존재하는 줄 알고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선입견이 없어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어릴 때는 판단이나 계산이 없이 잘 받아들여요. 입력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덥석 받아. 막 안 준다고 때까지 씁니다. 당연히 막 달라고 그러고 가지고 싶다 그러고 뭐 무슨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이었잖아요. 부모의 절대 케어가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는 대로 덥석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이 좋은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 기프트, 선물로 주신 거 그냥 덥석 받으면 되는데 자꾸 이제 계산하고 이게 진짠가 의심하고 이러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안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특성 또 하나가 아이들은 이제 신뢰하는 법을 안다. 물론 이제 부모와의 관계죠.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신뢰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본성적으로 어긋나요. 부모의 절대적인 케어를 받고 자라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유기, 방임 이런 그 부모의 학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이런 고통을 받은 아이들은 이제 뭐 여기서 예외가 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들의 마음, 이런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흡족해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프레데릭 비크너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죠. 그 사람이 쓴 그 무지개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슴 설레느니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어린 날 삶이 싹 들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나이 들어도 그러하리니 안 그러면 나 죽음으로 가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요 대목이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리하여 내 나날에 바라노니 매번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역설적인 표현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잖아요. 아니, 어른이 어린이의 아버지지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냐? 이건 이제 생물학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정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운 아주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어린이다. 반면에 어른은 때가 많이 묻었어. 많이 갔어, 맛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워즈워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감각에 성화되고 순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우주의 동숙자이며 영적 매력 그 자체다. 이 성화되고 성화된 순수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상태에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3, 4학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영유아기 때서부터 3, 4학년 정도 될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 체험을 리얼하게 어른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소위 이제 뭐 영안이 열린다는 거 있죠. 우리는 막 그냥 그걸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그런 은혜를 어린아이들이 턱턱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 바탕이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세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어른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을 접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어린아이와 같이 성화된 그 순수함을 가지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들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기가 많이 나고 나이가 들을수록 그 안에 살면서 겪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기가 너무 많아. 그 상처기가 조금 깊게 되면 깊은 그 상처에서 여전히 고름 같은 것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른들의 마음은요,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소위 세상 물정을 안다는 건데 그 세상 물에 그냥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 그 다음에 자본, 소비주의, 여기에 이제 물이 확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인데, 이제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퍼마켓은 우리의 사원이다.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무일도서이고, 성무일도서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사제나 이제 그 성도들 하루 그 기도 그 과정을 이렇게 안내해 놓은 책이에요. 성무일도서이고, 쇼핑몰을 걷는 것은 우리의 순례가
된다. 나는 쇼핑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이래서 쓰지도 않은 물건을 또 주문하고 풀지 않은 박스가 있는데도 그것은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뭔가를 이제 공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표현인 거지. 우리들은 이제 아이들의 순수함과 어른들의 때묻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많이 버려진 것 같은, 버린 몸 같은 그런 상황, 힘써도 잘 안 되는 이런 그 역부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일단 이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생각 자체 안 한다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을 이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신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신앙을 통해서 바뀐 룰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가 그 소망의 레파토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자, 룰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무슨 룰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룰과 하나님 나라의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룰에서 하나님 나라의 룰로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 왜? 소속한 나라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이제 전에는 그냥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 나라에서 짝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붙드는 룰이 달라져야죠. 세상 나라의 룰은 뭐에 의해서 지배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룰은 여러분 욕망과 물질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욕망과 물질. 그러니까 이 룰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룰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나라의 룰은 욕망과 물질을 최상으로 여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룰은 무엇을 최상으로 여기냐? 영생에서 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영생에서 온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고 하니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됐는데 근데 룰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내 삶의 룰은 욕망과 물질이 지배하고 있고 욕망과 물질을 최상으로 여기는 이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며 가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룰 사이를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류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 물질이 여전히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그래서 유사 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이 그런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걸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이 물질계에서 돈은
파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돈의 그 유사 전능성 때문에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뒤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후유증이 있고 너무나 많은 뒤탈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물질주의가 이게 강력한 거잖아요. 이런 이 아주 강력한 물질주의가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카운터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에 올바로 들어서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과 혹은 물질 소비주의,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구하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접하다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의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체험하면서 서서히 이게 세상 것보다 더 차원 높고 귀중한 것이 있구나,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된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청년은 의대를 나왔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전공이었는데 이제 그 전공 과목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부모는 이제 돈 많이 거둘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과목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애가 얘가 보건소를 택하는 거야. 그 실력 가지고. 아니 얘야,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뼈 빠지게 너 뒤 밀어줘가지고 의대까지 나오게 했는데 네 실력이면 너 원하는 대로, 너 오라고 하는 데도 많지 않냐. 너 근데 왜 보건소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려면 특정한 전공 과목보다도 보건소 분야가 낫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세상 나라의 룰인 거죠.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룰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섣부른 단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그 성공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것은 접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인으로서 혹은 세상이 주는 그런 재물이나 그런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자기 데스티니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남 부럽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예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냥 데스티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권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필요한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페이스로 갔단 말이죠. 또 이게 안 그럴 것 같은 분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전향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파스칼. 이런 파스칼은 수학자요, 과학자요, 천재적인 수학자,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그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 11살 때 음양에 관한 소론문을 썼고, 그 다음에 20살 때 오늘날 이제 이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그 자동 계산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뭐 그 스펙 가지고 이제 뭐 삶이 창창하겠죠. 그런데 31살 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진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전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쓴 게 이제 팡세 같은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이시여, 나에 대한 애정으로 비롯되는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고뇌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오직 주님 위에 일하는 것 이외에는 삶이나 건강에 열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생사와 건강과 병고에 집착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만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만유의 주님이시여, 언제나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아옵나이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최선을 내게 베푸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파스칼의 스펙은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카이스트의 뭐 석좌 교수 정도, 수학자요 과학자니까. 뭐 MIT 뭐 석좌 교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원, 더 큰 차원을 알게 되니까. 저는 그분이 계산을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수학자요 과학자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칼의 웨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설령 신이 없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삶이다. 뭐 이게 이제 파스칼의 웨이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순항 중입니까? 아니면 표류하는 중입니까? 이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가치관을 놓고, 그래서 일단 복음을 듣게 되면요, 진지하게 듣게 되면 이제 분별을 하게 되죠. 나는 이 욕망과 물질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최선의 것이 있었어. 분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은 상태가 뭔고 하니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이제 욕망과 물질보다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영생, 이제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과 영생, 이게 최상이라는 건데 이제 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야, 너 그러다가 낙오자 돼. 너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호구돼. 뭐 이런 세상 룰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룰을 받아들이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 가치관의 저항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 이 세상 나라의 룰에 대한 저항.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 빠지면 이 썩어질 것에, 이 구습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거지. 이 저항하는 것서부터가 우리가 그래도 좀 마음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서부터 이게 분기점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분기점인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노선이 되어야 되고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항 중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렇듯 다시 우리 신앙의 노선과 목적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성전 현장이 됐든지 혹은 온라인 처소가 됐든지 빠짐없이 살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노선과 방향이 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치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충돌 과정을 넘어서서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가치관의 온전한 전환이 성령 안에서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